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지난번에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왜 다시 나야 한다고 들었습니까? 제가 갑자기 참여 부르면서 목이 가버리네요. 목이 좀 간 것 같지요? 괜찮아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왜 다시 나야 한다고 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다시 나야 한다. 무엇 때문에 다시 나야 한다고 들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뭐 했기 때문에요. 예,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늘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기 위하여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오늘 우리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어디 못 갑니까? 죽은 자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은 자가 하늘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아이 태어나는 것을 알려고 그러면은 산모가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태어난다. 그 아이를 좀 더 잘 기르기 위하여서 그걸 알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임신을 하고 임신한 아이는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시 태어난 것과 관련된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예, 죄로 인하여 죽었다. 죄가 뭡니까?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죄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알까요, 모를까요? 죄가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죄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하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쉽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 밖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죄입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강탈하고 때리고 죽이고 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된 그 말들은 이 원어에 보면은 뭐 원어 이야기 할 필요 없지만은 참고로 듣기만 하십시오.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우리말로 죄로 번역되었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말로 죄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 죄 말고 다른 말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죄보다 이 말이 좀 더 가까이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려고 그러면은 죄로 번역하는 것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뭡니까? 노란 글씨 밑에 그거 보입니까? 과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빗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활을 쏘는 사람이 그 관역을 보고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는데 활이 날아가서 그 과역에 맞추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목표에서 빗나갔다. 사람 죽이고 때리고 강도하고 이것도 물론 죄지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말할 때는 이거는 죄의 열매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열매들. 그래서 죄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의 그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빗나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한자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정전호님 한자를 아주 잘 아시는데 저는 사실 한자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몇 글자만 압니다. 여기에 죄라고 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한자는 두 자가 합쳐져 가지고 죄라는 글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네 개를 가리키는 사자와 넉사자와 하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빗자를 아닐 빗자가 더해져 가지고 죄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죄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죄는 뭐가 죄입니까? 네 가지 아닌 거. 죄가 뭐가 죄랄까요? 한자 죄가 말하는 것은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이 죄가 아닌 그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자가 참 많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까지 구약 성경에 그게 바탕이 있으니까 신약 성경까지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그러면 네 가지 아닌 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불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리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불신. 네 가지 아닌 것,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뭐가 죄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어떤 것이 죄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믿음으로 쫓아야 됩니까? 먹는 것도 믿음으로 쫓아하고 돈 버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 믿음으로 해가 뭐 돈 버나. 그런데 돈 버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일도 교회에 다니는 것도 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숨 쉬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믿음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아닌 것 죄는 어떤 것일까? 말이 글자가 비싸지요. 불신이 아니고 불선입니다. 불선. 불선은 무엇을 가지고 불선이라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 그럽니까? 죄니라. 선이 뭡니까? 착한 일. 착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예. 길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마음가운데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 그 도와주려고 그러면 옷 베리고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묵살하고 안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넘어졌는데 이렇게 주는 거 그거 해라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잘 꽃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것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 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행할 줄 알면서도 모르고 뭘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착한 일, 어떤 사람들은 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알고 하지 않는 그런 선한 일은 죄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불의가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은 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럽니까? 이 말씀 참 희한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그러면 불의하라는 말입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불의는 다 죄인데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뭐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불의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불의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가 죄랄까요?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요거 외워놓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좋습니다. 죄는 한자를 보면은 네 가지 아닌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이런 것이 있더라. 첫 번째는 불신이 죄고, 두 번째는 불선이 죄고, 세 번째는 불의가 죄고, 네 번째는 불법이 죄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요. 착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가 드러나지 않고요. 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개는 네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 네 가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안식일에 나가면은 사무실에 나가니까 최하가 12만 원이 돼요. 그 뭐 수술에 뛰고 10만 8천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딱 나가면은 10만 원 딱 버는데 안 나가면은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는데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밥을 안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서 돈 벌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안식일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식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나가면은 돈 벌어가 살을 살 수 있는데 안 나가면은 일요일날 굶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돈 벌어서 살 사서 밥에 먹으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제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시계 장사할 때에 금도, 제가 요즘 하는 금도 한창 잘 될 때는 안식일날 오라고 전화가 막 옵니다. 이거는 뭐 안 가면 그뿐인데 시계는 이런 물건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날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시계 납품건이 있는데 50개 갖다 주시오. 100개 갖다 주시오. 그럽니다. 오늘 안식일이라서 저는 오늘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안식일에 밥 먹여줍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끊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고개 부수이고 들어갑니다. 제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당신은 안식일이 교회가 밥 먹여준다며 가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이래가 그래서 참 많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납품권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진짜 믿으면은 뭐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이야기하지요. 아담. 아마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죄하고 관련된 말을 할 때마다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지요.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도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장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이 죄가 이 지구에 들어온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좀 빨리 읽을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어떻다 합니까? 뱀이 가장 어떠하다고요?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간사하다. 간사하다. 간사하다 맞습니다. 뱀에게도 우리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인격적인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짐승들은 그거 없어요. 간사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야 간사할 수 있습니다. 뱀이 뭐 간사할 수 있습니까? 뱀은 간사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본능으로. 뱀과 짐승들은 다 거의 본능으로, 그 중에 뭐 지혜가 좀 있다고 하지만은 도토리 키재기고 다 거의 본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 간교는 또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름답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이 간교를 아름답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런 의미로도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간사한 것은 아니다. 아름답다. 성경에 보면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이 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루시퍼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하면서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퍼는 원래 어디 살았습니까? 사단 타락하기 전에 그 루시벨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하늘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뱀을 생각하게 하지요. 뱀. 그래서 뱀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아주 찬란하게 지음을 받고 목소리는 꾀꼬리 목소리처럼 그런 뱀이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거 좋아합니까? 아름다운 거 좋아합니까? 아름다운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마 사람이 아름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름다운 거 좋아했을까요? 하와도 아름다운 거 좋아했을까요? 아름다운 거 좋아하다가 미혹에 빠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거 적당하게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뿐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접근할 때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걸려서 넘어진 경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에 시험을 받아서 곤욕을 치른 그런 경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사단 최초의 이 영면은 뱀을 사용하여서 하와에게 접근하였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단이 노리는 시험의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 사단은 왜 하필이면 선악과 나무에서 하와를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하와를 시험하려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거기서 기다렸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하와를 미혹하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왜 다른 곳에서 미혹하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미혹을 하였을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과일이 달려 있지요. 예. 과일이 달려 있습니까? 뭐 다른 게 달려 있는 거 봤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예, 과일이 달려 있지요. 과일이 달려 있는데 과일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과일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일 말고 무엇이 달려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달려 있었습니다. 맞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뭐하고 관계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련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하와를 미혹한 그 이유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누구처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누구처럼 만들려고요? 자기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뱀은, 이 사단이 사용한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까이 오는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좀 맞는 질문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지 않냐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사단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안 묻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죄가 우리에게 올 때에 나는 죄다 하고 오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덥석 뭡니까? 이렇게 밀어냅니까? 밀어내잖아요. 안 물잖아요. 그래서 미끼는 덥석 물 수 있도록 하는 미끼를 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으면 하와는 거기서 놀라가지고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누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하와가 대답을 했지요.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동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자, 하와가 지금 거짓말 했습니까? 참말 했습니까? 하와가 지금 거짓말 했을까요? 바른 말 했을까요? 거짓말 했을까요? 바른 말 했을까요? 거짓말 했는지 바른 말 했는지 잘 모르겠지요? 자,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2절 3절을 가지고 하와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뭘 짓기 전이니까요.
죄 짓기 전이니까 거짓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하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설명하면은 우리 이수기 집사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우리 정자노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좀 다르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관련된 이 법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가 직접 들었습니까? 아담이 직접 들었습니다. 아담이 직접 듣고 아담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담이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 자기 남편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대로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전한 말하고 아담이 사단에게 한 말하고 비교해 보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이 좀 틀리니까 하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닐까? 거짓말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하와가 거짓말을 했더라면은 뭐 하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하와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하고 늘 관련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늘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죄 지은 것이 아니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사단이 또 말을 하죠.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단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고 있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열매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이곳에 주로 나타나는 것은 뱀과 여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아까 제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물었지요. 열매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은 걸고 넘어지고 그것으로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무엇을 의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하와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 예. 여러분들 자신이 없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하고 묻는 거하고 뭐 다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하면은 아멘 하십시오. 제가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은 살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보내서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장지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펴고 이런 모습 제가 뒤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언제나 서나 항상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있으면 듣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신 믿음 키워나가는 것이 생명 키워나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생명 회복시켜 주신 이 생명을 이제는 주님 닮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 부지런히 보시고 신앙 열심히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